관음연불로 38선을 넘은 이야기. 일심으로 관세음보살님을 부르고 나서 죽음의 땅을 탈출한 이야기가 있다. 1945년 해방이 되자 민족의 기쁨도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나라는 남과 북으로 갈라져 38선이 그어지기 시작하였다. 남한은 자유국가, 북한은 공산정권이 들어섰다. 북한은 무력으로 남북을 통일시킬 계획을 수립하고 전쟁 준비에 박차를 기했다. 그리하여 허구한 날 주민들을 강제 노동과 군사 훈련 등으로 달달 볶았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정권 유지를 위하여 주민들을 통제하였으며 개인의 자유마저 박탈해버렸다. 이때 강원도 회양 땅에 최길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이러한 공산 치하를 견디다 못해 월남하기로 작정하였다. 철조망을 뚫고 북한군이 삼엄하게 지키고 있는 38선을 넘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돈을 받고 월남할 수 있는 길을 안내해주는 전문 안내꾼이 있었다. 그들을 통하면 대체로 38선을 넘어올 수 있었으나 그 과정에서 갖가지 희비극이 벌어졌다. 최길 역시 집과 재산을 모두 정리하여 안내꾼을 한 사람 매수한 뒤 야음을 틈타 남하하기 시작했다. 오로지 밤에만 행군하여 이틀 만에 겨우 북방한 개선을 넘어 38선 북은 한탄강에 이르렀으나 문제는 이 강을 어떻게 건너느냐였다. 당시 한탄강을 건너는데 주로 사용된 유일한 방법은 야음을 이용하여 작은 배로 건너는 것이었다. 이제 약속한 대로 배가 온다면 그야말로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이었다. 그는 조그마한 마음으로 한탄강가에서 배를 기다렸다. 거기서 며칠을 기다리자 비로소 접선이 되어 다음날 새벽 3시에 배가 오기로 약속이 되었다. 그는 본래 고향에서부터 불교 신도로서 특히 관세음보살을 독실히 믿었던 사람이었다. 항상 관세음보살을 염송하여 왔는데 월남하게 되자 출발 시점부터 더욱더 마음속으로 관세음보살을 불렀다. 사실 죽을 가능성이 많은 모험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믿는 것이라곤 오직 관세음보살 뿐이었다. 최기일은 캄캄한 강가에서 초조하게 배를 기다리고 있었다. 약속한 대로 배가 와야 하는데 만일 돈만 받아먹고 정작 배가 오지 않는다면 이것은 정말 큰일이었다. 시간은 새벽 2시, 이제 1시간만 기다리면 배가 도착할 시간이었다. 그는 눈을 지그시 감고 더욱더 열심히 관세음보살을 불렀다. 그런데 잠깐 졸았다고 생각이 되는 찰나에 평소 이북에 있을 적부터 모셔온 관세음보살상과 똑같은 부인이 나타나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었다. 약속한 뱃사공은 결코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되니 시각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어서 속히 철로를 따라 남아하여라. 그 부인의 말투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간곡하고 애절하게 타이르는 모습이었다. 그는 순간 정신을 차리고 나서 생각하였다. 과연 관세음보살님의 가피일까? 하지만 한탄강 위에 철길을 건너다가 자칫 발각이 되는 날에는 총알이 온몸을 벌집을 쑤셔 놓은 듯이 놔두지 않을 것이다. 1시간만 기다리면 배가 오기로 되어 있는데 어렴풋 꾸었던 꿈을 믿고 모험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는 망설이지 않을 수 없었다. 뱃사공을 믿느냐, 관세음보살의 계시를 믿느냐? 만일 뱃사공이 오지 않는다면 여긴 낭패가 아니었다. 일생일대의 운명의 순간이었다. 그는 결국 약속한 뱃사공은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되니 속히 철길을 따라 남아하라는 그 부인 관세음보살의 말을 따르기로 하고 살금살금 철길을 지키고 있는 북쪽 초소로 다가섰다. 초소 안에는 무엇을 하는지 아무도 밖을 내다보지 않았다. 그는 드디어 마음을 독하게 먹고 엉금엉금 기어서 철길을 따라 남아하기 시작했다. 그 순간에도 오로지 그의 마음속엔 관세음보살이었다.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드디어 다리 끝이 보였다. 자유의 몸이 된 것이었다. 그는 그동안 참았던 숨을 크게 내쉬고는 누워 하늘을 쳐다보았다.
출발부터 탈출하기까지 그야말로 숨막히는 순간의 연속이었다. 이렇게 하여 38선을 넘어 자유의 몸이 된 그는 자기가 38선을 무사히 넘을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라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서울로 와서도 끊임없이 절에 다니면서 관세음보살을 믿었다. 이즈음 그러니까 그가 탈출하여 서울에서 산지 여러 해가 지난 1950~60년대에 당시 서울의 남성 신도들로 주축이 되어 활동하던 거사림이라는 큰 신도 단체가 있었다. 그는 여기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열심히 불교를 공부하였는데 특히 시간이 있을 때마다 월남하던 때 이야기를 하였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만에 한용운 스님의 제자로서 같은 거사림의 회원이었던 김관호 선생이 듣고서 초고한 것을 김대은 스님이 관음신앙이라는 책에 수록하였고 이것을 다시 정리한 것이다. 업소멸을 위해서는 염불공덕을 쌓아야 한다. 우리 중생들은 살아가면서 입만 떼면 업을 짓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확히 업을 소멸하거나 닦는 방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이란 말처럼 우리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사용하는 말도 드문데 말이지요. 요약해 말하면 이 사바세계에서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다 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생 동안 우리가 지은 업은 끝이 없지요. 사람은 의도적으로 행동한 업의 주인이고 상속자이며 업은 그가 태어날 모태이자 친구이며 피난처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업이 사람을 높거나 낮게 그리고 거룩하거나 천박하게도 합니다. 화내고 욕심내고 한 이 마음에 부스러기 때문에 이 세상과 동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긍정하는 마음으로 나를 낮추고 나무아미타불을 수만 번 염송하면 마음이 움직여지고 공덕이 쌓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업장을 소멸할 수 있지요. 여러분들도 집에서 한번 염불을 해 보십시오. 돈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져봐야 본전 아니겠습니까? 단 1초를 염불하더라도 지극정성으로 다른 생각 말고 부처님을 생각하고 명호를 불러보세요. 그 1초가 바로 극락입니다. 또한 1초가 다시 1초로 거듭나면 그것이 바로 염불삼매의 경지입니다. 나무 아미타불을 10만독, 20만독을 하는 것보다 지성으로 1초를 호명하는 것이 더 공덕이 클 수 있습니다. 염불은 얼마나 많이 하느냐보다 얼마나 정성을 들이며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염불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염불 수행이라고 말하지만 정말 쉽게 일상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염불입니다. 집에서 밥할 때나 지하철을 탈 때도 한마음으로 염불을 해 보십시오. 해와 달이 뜨는 것이 불변의 진리이듯 지극정성으로 염불을 하면 몸과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금강같이 단단해집니다. 입으로 소리내어 칙명염불을 하는 것도 좋은 수행법이지만 마음속으로 칙명을 하는 것도 염불 수행의 좋은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매일 아침 시간을 정해놓고 아미타불이나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르는 염불을 1만 번씩만 해 보십시오. 생활이 달라질 것입니다. 아침 염불을 하기 위해서 저녁에 일찍 자야 할 것이고 일찍 자기 위해서는 그 전에 하루 일과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하루를 더 알차게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염불 공덕도 쌓고 스스로 생활의 변화를 가져와 매일매일 살아있는 참된 불자가 될 것입니다. 주경스님 법문.